만나를 양식으로 먹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척박한 돌과 바위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마실 물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이후로 네 번째 반복되는 원망 사건입니다. 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또 원망을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예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어떤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까? 다투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다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툼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단순한 원망을 넘어서 이제는 의심과 불신이 습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신이 있는 것 맞아? 하나님이 있는 것 맞아?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 거야? 신이 우리를 사랑하기나 한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뭔가 좀 또 해보세요. 이런 태도인 거죠. 이런 모습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시험하다라는 의미의 맞사, 그리고 다투다라는 의미의 무리바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이 불신 습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모두가 별 문제 없을 때는요, 하나님은 잘 믿습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11조부터 깎아요. 조정해요. 내가 잘 되면, 일이 풀리면 2배로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관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묻기보다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의 마음을 구하기보다 내 감정대로 해결하고자 해요. 그러니 복수의 복수가 반복되고 마음의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이던 우리 신앙,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 인간성, 인간관계들, 그런 관계들도 먹고 사는 문제의 한계 상황을 딱 만나면 감추어져 있던 그런 불신 습관, 우리 민낯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민낯이 드러나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해야 할 기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한계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우리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목을 축이게 된 이 사건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독특한 소재의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3가지 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 숨은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운정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 반응하는 우리 복된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셨을까? 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셨을까? 우리 5절과 6절 우리 밑줄 친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누구를 데리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또 어디에서 기적을 베풉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베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원망 패턴에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려와라. 장로들 앞에서 기적을 베풉니다. 백성들의 원로인 장로들을 지금 이 이야기의 무대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 담긴 의미가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연약하고 어린 백성들은 그렇다 치자. 그런데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런데 지금 너희는 뭐 하고 있냐? 지금까지 이야기를 보면 모세와 아론만 계속해서 백성들의 원망을 받아내고 있어요. 너희 공동체에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 외에는 내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그렇게 없더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책임 있는 믿음의 선배들인 너희가 이제는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해야 될 때가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공동체의 장로들의 책임감을 소환하는 장면이에요. 그런 면에서 바라보면 오늘 본문 이후로 이 리더십에 대한 관점,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다음 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 전투 장면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는 우리 사람들과 함께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뻗쳐 올리고 아론과 훌은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싸움을 하는 거죠.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각자 역할들을 리더십들이 담당을 하면서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바로 다음 장인 18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서 그 조언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모세 혼자 모든 재판을 감당하는 이 힘겨운 장면을 보면서 천부장을 세워라, 백부장을 세워라,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역할들을 잘 배분해서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모세는 중간 리더십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리더십들을 세워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출애굽 공동체 그들 안에 있던 현실적인 모습은 어땠을까? 출애굽 공동체 안에 협력하고 도와줘야 할 자들이 오히려 더 분열을 부추기고 더 원망하고 더 대적을 합니다. 그렇게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고라, 많이 들어보셨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수기 16장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의 신분을 보면요, 고라는요 레위 지파 고핫의 손자예요. 성골 중에 성골이에요. 또 다단 아비람은요 장자지파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장자지파의 장손이었어요. 족보상으로 보면 굉장히 파워 있는 자들이죠. 너희만 택함 받았고 너희만 부르심 받았냐? 우리도 파워 있다. 공동체 가운데 그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전의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는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들, 대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십니까? 대다수의 리더들, 제일 힘을 합해줘야 할 리더들이 서로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세와 함께 공동체를 잘 섬겨도 모자랄 판에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대적한다? 그것도 책임 있는 리더들이, 형제 중 적자인 혈통들이, 공동체의 어른들이.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똑똑히 교육시키는 장면이에요. 너희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너희들 책임이다. 공동체 리더들아, 너희 믿음 먼저 똑바로 세워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 넘친 기적은 백성들의 이 반복되는 원망에 단순히 우쭈쭈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도의 처방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고 단단해져 있는 장로들, 뒷짐지고 있는 리더십들을 향한 경고였어요.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만 돌리고 자신은 쏙 빠져나와서 똑같이 불평하고 있는 책임감 없는 리더들, 장로들에게 잠자는 책임감을 일깨우는 도전이었던 거예요.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너희가 그거 할 때냐? 그럴 때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여러분,
오늘 반석 샘물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한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이었어요.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적과 같은 은혜, 놀라운 축복, 여러분 우리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거룩한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함께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혹 여러분이 교회 리더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원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분열을 더 키우는 자리가 아니라 더욱더 책임있게 교회를 세우는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은 목사 장로들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각자 보내받은 자리에서 교회를 생명처럼 아끼며 함께 세우도록 부름받은 우리의 모두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운정교회를, 우리 운정 공동체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면서 공동체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함께 세워가는 이 책임감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왜 지팡이로 치라 하셨을까? 왜 지팡이로 치라 하셨을까? 그렇다면 왜 지팡이로 치라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방법 또 하나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래요. 일반적인 의미는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모두가 함께 경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그 은혜의 hin적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게 하신 이 명령에 또 다른 의미는 없을까요? 모세 지팡이가 나온 첫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면 등장을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장면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영어로 스텝이잖아요. 스텝. 지팡이를 잡습니다. 이 표현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스텝,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지팡이처럼 잡고 이제 쓰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그 지팡이가 오늘 다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의 의미도 연결되고 있어요. 즉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이 넘쳐 흐르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샘물나게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지팡이로 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영적으로 목말라 죽어가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반석을 명하여 샘물나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장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는 내게 지팡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지팡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나는 내 백성들을 너희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세상 한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구출하신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은 지팡이에 담긴 모세의 소명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과 함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본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 20장 말씀인데
그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 오늘 이야기와 거의 흡사한 이야기가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말씀, 우리 노란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 4번 정도 읽을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 뒤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장면이에요? 유명한 장면이죠. 동일하게 장소는 달라요. 가데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신광야의 르비딤이고, 이 가데스라는 곳은 좀 더 올라간 지역이에요.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죠. 가데스. 그것은 진광야에 있는 가데스입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38년이 지났는데도 동일하게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푸신 그 기적은 거의 흡사해요. 근데 중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팡이를 다룸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됩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탕탕 칩니다. 2번 쳤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똑똑히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팡이인 모세가 지금 월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인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고 자신을 더 드러내는 은밀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교만을, 그 마음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 모세는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요, 주인의 손에 붙잡혀서 순종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야 능력의 도구이지, 주인 손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사용되면 그것은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 일에 헌신하는데 그럴 때 목사지, 정치한다고 돌아다니는 거 그건 목사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막대기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마음 먹고 붙잡아 쓰시면 거룩한 도구요, 기적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스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스쳐 지나가듯이 등장하는 이 지팡이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손에 들려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했던 그 기적의 지팡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손에 꽉 붙잡혀서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되 나는 가려지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겸손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 보내신 현장에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룩한 지팡이들, 은혜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3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왜 반석이었을까? 왜 반석이었을까? 3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반석이었을까? 그 많고 많은 소재들 가운데 왜 반석을 치라고 하신 걸까? 어쩌면 이 질문이 우문일 수 있는 것이, 광야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돌이에요. 반석이에요. 광야길 가는 그들에게 지긋지긋하게 계속 보이는 것은 크고 작은 바위들 뿐입니다. 목이 타들어가 죽을 것 같은 그들에게 이 바위만 보이는 이 현실 자체는 절망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위 하나를 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바로 여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섬광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반석은 말 그대로 황량한 광야에 소망 없음, 보잘것 없음을 말하지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 보잘것없는 이 보잘것없는 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이건 못 쓸 돌이야 라고 버린 돌이, 보잘것없는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기초돌이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망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에 왔는데 그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그 버린 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 희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 허덕이는 우리에게 샘물 내는 반석이 되어주신 거예요. 또한 동시에 반석이 샘물되게 하는 그 희망을 너희를 통해서, 나의 자녀들인 너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겠다. 이 세상을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게 채워가겠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광야처럼 좌절의 연속 같은 인생이다 할지라도 주님이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시면 60만 명이 한 번에 마시고도 남는 물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광야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생명수의 강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희망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가 희망이다. 너희가 소망이다. 세상을 살면서 모두가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안에 섞여서 함께 원망하고 함께 불평하면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희망이 있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자랑하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곧 등장하게 될 출애굽기 19장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 땅을,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나눠주고 통로의 역할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온전히 완성하는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운전교회 공동체 때문에 희망을 회복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회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우리 운전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만나서 다시 소망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운전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영적으로 메마른 자들이 영적인 생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 선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